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말씀으로 확신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슬프고 우리 나에게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능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한 번은 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 저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마지막 때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죽어서만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무릇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부활체의 몸의 묘사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닫혔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문이 닫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떡 생선을 주니까 거기서 받아 드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고, 그리고 그 이상된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한 메시지로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의 모습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부활 안 믿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마지막 라스트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현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사람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부활체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과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포인트가 달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왜 또 죽었어? 라고 우리는 반문해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은 환상으로 느꼈기 때문에, 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부활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빈 무덤을 찾아가 놓고 와서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러분, 3일 만에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냥 말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찰리 커크가 여러분 죽기 전에 많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 거 증거, 그 의학적인 기록을 좀 갖고 와봐라. 내가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니까 찰리 커크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장시간에 합니다. 이런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발견할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부활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어느 것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서적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근데 기록물을 보여달라고요? 의료 기록을 갖고 와달라고요? 그거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과학으로, 이 시대의 사회적 형상 학문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려고 이런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의료, 또 의사, 어떤 상마 이런 게 발전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오판하는 게 있어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석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의 관점으로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챗 GPT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챗 GPT가 이렇게 쭉 썼어요.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챗GPT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AI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 순교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설명이 있어서 이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그랬어. 그 훨씬 낫죠. AI보다는 챗GPT가 훨씬 잘 표현을 했어. 구약의 성경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하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여러분 챗GPT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일에서 얼마 전에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설교를 AI한테 시켰어. 성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성도들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주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할 때보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설교는 AI가 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여러분 반 이상이 나갔어 교회를. 이제는 AI가 설교를 더 잘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걔들이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게 조금씩 좀 더 정보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충분하게. 근데 사람과 사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정말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줬다면 이제는 굳이 사람이 와서 할 필요도 없고 더 진정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사람들의 질문은 똑같아. 야 부활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만약 그렇게 부활된다면 그건 대체 어떤 몸이야? 여러분 똑같아. 부활의 몸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몸이냐? 부활체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그걸 내가 잘 성령으로 소화시켜서 부정적인 세상의 말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거냐가 여러분 지혜죠 이제는. 그래야 부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증거할 거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베드로가 12제자 사도행 3명 뽑을 때 그죠? 가룟 유다 대신 뽑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마르다 신앙입니다. 마르다 신앙.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줄 압니다.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줄 아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은 맨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활은 회복이에요. 부활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 그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그 족보를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BC 587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살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다. 예, 그거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다라고 딱 해놓고 거기에는 모세 오경만 딱 집어넣어. 그리고 문자적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려. 그리고 문자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극현실주의자밖에 되지 않아. 왜? 문자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여자가 7 자녀들이 있을 때 큰 아들과 결혼해서 큰 아들이 죽고 그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그 여인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아주 결정적인. 그때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 왜? 마지막 때는 다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죽으면 끝, 거기까지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자매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알면은 요거 좀 야단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알아봐요. 당신 그때 그 왜 그랬어? 이렇게 나와. 저는 어머니가 기계에 백박이 0으로 딱 잡히는 순간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가 계십시오. 육신의 어머니는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은 아는 것 같은데 자매님 저 혹시 아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얘기하면서 아우 여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서 우리 재밌게 삽시다. 뭔 소리라고. 그건 다 미신이야.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봉사해주는 게 여러분 최고야. 제가 데이커에 가면은 항상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나 죽는 순간 모든 게 낯스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사도행 1장 3절의 말씀만 나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반박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죠. 어떨 때는 보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도 호련히 없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예수님 어디 가셨죠? 어디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척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은 말할 수 없어. 그 현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 그냥 부활체의 몸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만 보이셨겠어요? 예수님은 거기 말씀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보았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죽었다 살았을까? 저 한번 만져봐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도마도 그래. 도마도 야 내가 이렇게 못자게 너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난 믿겠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당당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가 않아. 그 예수님 말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죽음 자체는 다, 사망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피조물이죠. 피조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피조물이야.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는 상관없고 다만 그것이 시간과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는 끝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후회되지 않게.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후회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좀 손을 많이 잡아드릴 걸. 왜 이렇게 손을 못 잡아드렸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어. 그런 아쉬움이야. 왜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손을 많이 잡지 못했지? 손 좀 많이 잡아드릴 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일은 몰라. 부활의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인 된 인간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회복이고 돌아간다는 말이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거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부활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회복되어지는 매 순간순간 안 하던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부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얘기해 봅시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 지으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죽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반죽했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빚으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내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곡에서 죽은 자들은 계곡에서 사람들을 내어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세상의 과학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오라 그러면은 그 오라는 말씀이 창조고 과학이고 그 삶 속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는 과거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그렇게 해서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삶 속에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뭔지 몰라. 근데 그 부활체로 되어지는 것은 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믿음과 복음 전도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거 다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지. 고린도서 15장 17,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뭐 죄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글쎄 그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목사님이 믿는다고 물으니까 내가 아멘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밖에는 안 돼요. 그냥 오늘 가서 한번 예배 드리지 그 정도밖에는 안 돼. 왜? 확신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 헛된 것, 그 헛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입고 마시자, 즐겁게 살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면 그게 성립이 안 돼. 왜? 마지막 때 결산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산이 있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헛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우상과 똑같아. 우상, 거짓신과 똑같아. 왜 여러분 우리가 거짓신을 안 믿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거든. 왜? 부활이 없잖아요.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증거가 세상의 우상신에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야. 그 부활 때는 그게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부활은 분명히 나타나. 부활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여러분 부활이야. 예수님이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 말이 많았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 있다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 그게 언제 증명됩니까? 부활 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게 부활이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부활 자체가 증명이야.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부활 딱 되면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느냐가 바로 증거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생활 속에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이 믿음되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부활이야.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남 모르게 봉사하는 것들이 하나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는 디모데후서 2장 8절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 후에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믿고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부엌에 내려가서 밥 파고 반찬 만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부활 시야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했다. 야, 내가 힘든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냐 수고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종현의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은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릴 수 없죠. 왜? 그게 믿음의 행위였는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왜 믿음의 행위 같은 것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아무리 작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본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칭찬하실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 마지막 소망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만함이 되죠. 두 번째 말한 것의 연장선에서 봅니다. 부활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소원을 풀어주는 사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진정으로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니까 그보다 더한 게 없어요.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 한 일이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았죠. 알았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 지는 것, 야, 그것도 감사하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와 어느 목사님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과 5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을 내쫓으라. 그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혹 이런 구원도 있을까? 여러분 이단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만 그냥 들으세요. 이단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몸은 죄 가운데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구원한다면 그러면 육신 없는 구원이, 육신과 영이 합쳐지는 구원이 부활체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근데 육신과 부활이 합체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영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에는 말씀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지 않는 한 만약에 그것이 부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악한 자의 부활도 있으니까 육신의 악함을 따라 살아간 그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면 사단에게 내어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육신과 영이 합체되지 않는 부활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잘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육신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리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행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주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마지막 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분화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합니다. 8장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볼 것 없어. 우리는 그냥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무릎이 성할 때, 여러분 무릎이 성할 때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잖아.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린 육신에 살면서 보응받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 육신의 삶을 살면서 보응받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 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뒤에 받는 보응은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 지금 내가 회복할 수 있을 때 자꾸 바꾸고 또 변화돼서 좀 더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나 그거 잘 몰랐어요. 소용없어. 그렇게 내가 너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그러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오해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왜? 마지막 때는 이게 다 증명되거든. 다 증명되거든. 그래서 참는 자는 참 잘 참았다. 수고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잘 참았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것이고, 반대로 시기하고 오해한 사람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러분 바꿔서 말할 때 밑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조언이 되고 충고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편에서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충고가 아니고 위로가 아니야.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반대가. 충고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조언한 말이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입장을 잘 봐야 돼. 이게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부활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 헛거다. 우리 전하는 거 헛거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부활을 안 믿어? 이만 똑같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죽은 자도 다 끝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가려면 그 모든 삶에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간 좀 참는 거야. 그 순간이 내일이 될지 오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 순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될 내 몸을 생각하면 내가 견뎌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분명하게 내 삶에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매일매일 생길 거예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행동하는 내 말과 행동과 내 얻은
이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상처가 주고 아픔이 주고 내 삶을 부패하는 것인지 모른 채,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믿음은 믿음 돼야죠. 믿음으로 확실하게 증거될 때가 부활 때인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만국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anytime 내가 굳이 뭐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뿐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냥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자가 저와 여러분, 그냥 먹고 입고 마시면 돼요. 뭐 굳이 가서 예배 시간에 드리고 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니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 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아직 내가 바꿀 수 있을 이 시간에 바꾸어 가면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임마누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